여러분, 어제도 억지로 나가셨습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며느리 눈치에 동창회 모임 때문에 집을 나섰다가 더 외롭고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곧 자책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을까? 나만 이상한 건가? 외로워서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천재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오직 애완견 한 마리와 함께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모른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고독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오늘 이 영상은 5일 철학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외로움과 고독의 진실을 밝힐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입니다. 이 40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당당하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외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외롭습니까?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외롭습니까? 아침 일찍 홀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들을 때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외롭습니까? 동창회에 나가서 서로 자랑질하고 허세 부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떨 때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이런저런 참견을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가장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영혼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후련합니까? 아닙니다. 더 공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허탈합니다. 그런데 왜 또 갑니까? 안 가면 외롭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비겁한 삶의 방식이다.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는 것 말이다. 70대 초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외로움이 두려워 온갖 모임에 다 참석했습니다. 등산 모임, 당구 모임, 동창회, 향후회, 교회 소모임까지 일주일에 5번은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에 다녀올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진짜 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거칠에 인사만 하고 자랑만 했습니다. 누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느니, 누가 미국 여행을 다녀왔느니, 자식이 얼마를 버느니 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것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릎이 아파 한 달간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고, 과시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대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밀린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조용히 산책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는 것이요. 그날 이후 그는 모임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쇼펜하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독을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쇼펜하워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반대로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고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가? 만약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야 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대부분은 불안해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심할 것 같고 우울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루한 사람은 남들과 함께 있어도 지루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들과의 대화도 공허하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다. 60대 후반 박할머니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 키우면서는 자식들과, 자식들이 떠난 후에는 손주들과, 손주들도 떠나자 친구들과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왔고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TV만 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쇼펜하워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은 그녀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리 지어 다니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걷는다.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구나.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과 대화했습니다. 명상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모임이 재개되었을 때 그녀는 대부분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한두 명만 만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자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70평생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쇼펜하워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쇼펜하워는 고독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고독과 정신적 고독. 물리적 고독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독은 영혼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고독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정신적 고독을 만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단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아무도 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니다. 진정한 고독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다. 70대 중반 이 선생님은 평생 사교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만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만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해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없구나. 그들은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구나. 그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피상적인 대화만을 원한다. 만약 당신이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한계다. 이 선생님은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얕은 친구 대신 두세 명의 깊은 친구만 남겼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 철학책을 읽고 사색했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고독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이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산다.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상태다. 반대로 친구가 적은 사람,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해방적입니까? 우리는 평생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폭로합니다. 50대 후반 최 선생님은 명함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동호회, 봉사 모임까지 수십 개의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매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모임 일정을 소화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모임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내 편은 누구인가? 퇴원 후 그는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섭섭해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난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십 명이 떠났지만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 서너 명은 남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끔 진짜 친구 한두 명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의 고독을 예찬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생활을 위해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출세할 필요도 없고, 인맥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은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이상한 사람 될까봐 여전히 억지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60대 후반정 할머니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손주 돌보기, 친구 만나기, 교회 봉사, 경로당 모임 등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 하기 싫었지만 안 하면 뭐라고 할까봐 했습니다. 특히 손주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여야 하고 손주는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나쁜 시어머니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탈진했습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손주 돌보기도, 모임도, 봉사도 다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누구도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노년의 시간은 특히 소중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 귀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라. 정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손주를 가끔 봐주고 친구도 가끔 만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혼자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 독서, 음악, 예술, 사색으로 정신 세계를 채워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둘째, 소박한 즐거움을 발견하라. 아침 산책의 기쁨, 따뜻한 차 한 잔에 위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평화를 느껴라. 셋째,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대한 동반자다. 넷째, 혼자 하는 취미를 가져라. 타인이 필요 없는 활동을 즐겨라.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라. 고독은 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다. 70대 초반 한 할아버지는 이 5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평생 책을 안 읽던 그가 도서관 회원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에 속하게 된 것이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질 낮은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다. 서로 이용하거나 습관적으로 만날 뿐 진정한 교감은 없다.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 의무감에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까? 끊으면 뭐라고 할까봐? 외로울까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다.
용기를 내서 정리하라. 50대 후반 윤 선생님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30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누가 얼마 버느냐, 자식이 뭐 하느냐, 집이 어디냐 하는 비교와 과시뿐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우정이 아깝고 안 가면 소외될까봐 참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모임이 마지막이다. 모임에서 그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윤 선생님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제 시간을 다르게 쓰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해했고 몇몇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글도 썼습니다. 진짜 가까운 친구 2~3명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그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삶과 죽음,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나를 해방시켰다고. 이제 나는 숫자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질로서의 친구를 갖게 되었다고.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반대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노예다. 그는 타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공허하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이다. 60대 중반 서할머니는 평생 타인의 시선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 했고,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 했으며, 자식이 원하는 엄마가 되려 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쇼펜하우어를 만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없다. 당신은 타인들의 기대에 합일 뿐이다. 이제라도 당신 자신을 찾아라. 서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천천히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혼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취향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모임은 거절하고 혼자 미술관에 가고 혼자 카페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외로웠습니다. 이제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독을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가 많습니다. 일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며 쓸데없는 관계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정한 고독을 즐길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노인은 고독을 선택한다. 어리석은 노인은 외로움을 두려워해 무리 속으로 도망친다. 70대 후반 장할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시를 쓰고 철학을 공부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장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위대한 사람은 항상 고독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만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자랍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의무감에 나가던 모임을 그만두십시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하고, 명상하십시오.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약속했듯이 고독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는 홀로 살았고, 홀로 생각했으며, 홀로 죽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만약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고독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고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그 자유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혼자 계십시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고독을 즐기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